아멘. 이 시간 예배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아까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들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준비된 말씀을 짧게나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충격적인 죽음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전투경찰로 해안초소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쫄병 때, 일경 때의 일인데 저랑 함께 방위병에 저희가 함께 근무를 섰거든요. 이제 내일이면 소집 해제가 되는 방위병과 함께 근무를 섰어요. 정상으로 따지면 그 친구는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자기가 자원해서 자기 쫄병 대신에 저와 함께 근무를 서게 됐습니다. 그날은 날씨도 따뜻했고 파도도 잔잔했고 심지어는 달도 밝았어요. 너무나도 날씨가 좋은 그런 날이었어요. 제주도가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아름다울 줄 몰라도 365일 바닷가에 살아보면요 좋은 날이 며칠 없어요. 근데 참 좋은 날씨였어요. 시간이 깊어가고 새벽녘에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군기가 좀 빠졌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찬양을 이 친구가 듣는 거예요. 찬양이 끝나니까 이 친구가 찬양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불러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장난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 진지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 찬양을 불러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도 이제 소집 해제돼서 집으로 돌아가면 절대 제대라는 말을 안 씁니다. 방위병들한테. 소집 해제하고 나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를 한번 나가봐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가정에 슬픈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이제 새벽에 일찍 이른 시간에 회식을 하게 됐어요. 제대를 하거나 소집 해제를 하는 날에는 함께 모여서 저희들이 회식을 합니다. 보통 술을 마시겠죠. 그 친구도 술을 많이 마시고 그렇게 소집 해제를 이제 근무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날 오후 늦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도 제가 근무를 섰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저희가 이제 일주도로이고 바로 앞에가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져 있는 길이고 밑에는 낭떠러지예요. 위험한 길입니다. 밑으로 떨어지진 않았는데 하여튼 앞쪽에서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근무자였기 때문에 나가보았어요. 그런데 경운기가 쓰러져 있고 피가 낭자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깔려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저와 함께 근무를 섰던, 간밤에 근무를 섰던 바로 그 소집 해제된 방위병이었던 거예요.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할 정도로 저한테는 하나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괴롭혔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전날 함께 근무를 섰잖아요.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런데 그때 내가 교회 나가보라는 말만 했지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어요. 그 친구가 어디로 갔을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제 마음에는 어떤 그런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많은 시간을 괴로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는 너무나 생생하게 현실처럼 다가와요. 저희 교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예수 영접 모임이 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마음이 예수 영접 모임에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현재 700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늘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분 TV를 켜거나 신문을 보면 매스컴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사고로,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과 사고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점점 죽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에요. 죽음은 현실이에요. 상상이 아니에요. 환상이 아니에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죽음을 업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죽음을 업고 살아가는 인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순서대로 이 땅에 왔지만 순서대로 저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늘날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소위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비웃으면서 무슨 무식한 소리를 하냐고 할 거예요. 호랑이 담배 피던 적 이야기를 지금 하느냐라는 식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과 과학은 물질적인 세상밖에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이고 영원한 세계는 오직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은 과학자의 연구실에서 밝혀낼 수 없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승과 저승의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참으로 흥미로운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노하고 병든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부잣집 문 앞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나사로는 신세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거지 나사로는 죽었고 천사들이 그의 영혼을 받들어서 낙원으로 데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습니다. 부자도 또한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고통을 당하는 중에 낙원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당신 품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나의 혓바닥을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지옥과 낙원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거기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여기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부자는 그렇다면 제발 그 나사로를 내 형제들이 있는 곳에 보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아무리 이 세상의 이야기를 얘기해줘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처럼 저 세상의 이야기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잘 감이 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야기들은 비유로밖에 말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지금 비유로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그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에 관한 이야기겠죠. 또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비유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비유로 밖에 말할 수 없겠죠. 차원이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 반대로 천국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충만한 곳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죄인들은 죽어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고 그곳은 아주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같은 사람이 불쌍한 이유, 부자가 뭐가 불쌍하겠어요? 근데 불쌍한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그 안에 영생이 없고 그 영혼이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길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자라는 사실이 오히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핸디캡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통장의 돈이 죽음을 막을 수 없고 비싸게 산 그 차가 죽음 이후까지 달려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부자 같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영원한 삶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믿고 그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다가 믿음 없이 죽어져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에 반해서 인생의 패배자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있죠. 그는 자신의 몸 하나 가누지 못해서 겨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얻고 동냥을 해서 입에 겨우 풀칠을 하는 이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에 걸칠 옷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어요. 죽음 이후를 준비한 아주 현명한 사람이 바로 이 거지 나사로였던 거예요. 인간이 바라보는 시각과 판단과는 너무나도 다른 거죠. 또한 너무나도 다른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지옥을 경험하는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절규를 합니다.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닿아서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고급 포도주와 양주로 아마 그 혓바닥을 적시는 삶을 날마다 살았을 사람인데 죽음 이후에는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될 줄을 몰랐다고 후회해도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나에게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구나. 그 사람들이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기만 했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억지로라도 교회로 끌고 나가주는 그 한 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 내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그는 사무치는 마음을 먹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것은 지금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자신의 가족과 형제들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더 이상 구경만 할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절규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소서. 나사로를 보내소서. 혹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전하면 그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나도 세상에 있을 땐 믿지 않았는데 그래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온다면 믿지 않겠습니까? 제발 나사로를 보내셔서 내 가족들은 이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절규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누구입니까? 오늘날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그 주먹이 몇 년이나 가겠다고요. 그죠? 무슨 의미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죽어서 지옥 갈지 모르면서 평생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VIP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똑같지 않았나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사라지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특별히 젊어서는 더 그렇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착각입니다. 이 부자가 자신의 가족에게 보내달라는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바로 VIP를 작정하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길로 달려가는 이 VIP를 작정하신 여러분은 기필코 그 영혼을 천국길로 유턴하게 해야 하는 나사로의 사명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명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도우신다는 것 또한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자는 죽은 자가 부활해서 전하면 믿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해도 믿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최후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최후 수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영혼을 여러분이 VIP로 작정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 전하기를 포기한다면 그 최후의 수단이 사라지게 되고 그 영혼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VIP 전도를 하면서 이것만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예언자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지금 이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VIP 영혼들을 주님 앞에 봉헌하고 이제 전도를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미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 안에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먼저 행하시고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VIP가 기꺼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완강하게 복음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VIP의 마음은 바로 부자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 천국과 지옥 이런 얘기하면 코웃음을 칠지도 모릅니다. VIP 전도를 선포하는 지금 이제부터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적인 지혜에 권하는 말로 그 사람, 그 영혼을 구원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단도 그것을 알고 사단도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사탄도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우리가 선서할 때도 그 VIP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말해야 할까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이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그날까지, 그 VIP 영혼이 구원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화여대의 석좌 교수이죠. 이어령 명예교수가 기독교의 귀한 사연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어령 교수는 우리나라 지성 중에 지성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옛날 문체부 장관인가요? 뭐라고 그러나요? 문화부 장관인가요? 문화부 장관도 했었고요. 또한 가장 우리나라의 지성으로 뽑힌 사람이고 돈과 명예와 지식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교만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992년 이 명예교수의 딸인 미나 씨가 갑상선 암 판정을 받으면서 드라마틱한 그러한 이야기가 쓰여지게 됩니다. 이 딸이 수술은 했는데
1996년과 99년에 두 차례나 암이 재발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유치원에 들어갔던 그 미나 씨의 작은 아들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는 판단을 받게 돼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에 이 미나 씨는 남편과 함께 미국 하와이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몸을 치유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눈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망막이 점점 그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의 앞이 보이지 못할 정도가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서 이효령 교수 부부는 하와이로 날아갔습니다. 가보았더니 정말 이 딸이 설거지도 혼자서 하지 못할 정도로 그 시력을 잃은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두 부부는 가슴이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식은 우리가 봐줄 테니까 제발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아라. 수술을 받아라.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요. 결국 그 미나 씨는 한국에 돌아와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미나 씨가 점점 시력을 회복하더니 정상으로 되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받기로 한 그날 의사에게 갔더니 의사가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이 정상입니다. 라고 하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는 월간 잡지 빛과 소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이 시력을 잃게 되어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은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 하와이의 한 작은 교회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딸의 그 연약함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도, 명예도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는 한 아버지로서 그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빛을 거두시지 않는다면 남은 삶을 주님의 종으로 살겠나이다.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꼿꼿하고 그렇게 높은 데 마음이 있었던 이 사람이 그 딸의 고통 앞에서 마음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겸허하고 절실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정말 내가 주 안에서 편안함을 얻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의 무력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내가 이 무력함에 매달려 지금까지 살았구나. 동행하자. 지금 자신은 없지만 내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빛을 나에게도 보이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후에 이효령 교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고 하영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지금도 살아서 지금 87세죠. 많은 저술 활동과 강연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많은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요. 이 생명의 빛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VIP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생명의 빛을 보았다면 그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옥 가운데 있는 부자의 절규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를 보내소서, 나사로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를 보내소서. 그들이 지옥에 간다면 그렇게 외칠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필코 VIP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2020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가운데 하나를 성경은 자기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얼마일까요? 우리는 그 유한한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이제 그 시간을 끝내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길에는 두 개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충만한 천국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없는 지옥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천국 백성이 되지 못했는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VIP로 마음에 품었습니다. 오늘 내일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품은 VIP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저희들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마음에 품은 이 VIP 영혼들, 아버지 세 명의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터지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2020년도 우리가 밤에 품은 VIP 영혼들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봉헌한 VIP 영혼들, 그리고 아직 봉헌하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비치셨던 그 생명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짜,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사 우리가 차의 피를 미루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 올해 안에 꼭 이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헌신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도우시는 은혜가 이 시간 VIP 영혼을 우리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봉헌하며 그 영혼을 향하여 생명의 빛을 들고 나아가기로 다짐한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마다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또한 공동체 위에 또한 저희들의 품고 있는 VIP 영혼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